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오늘 또 예배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시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그토록 맨날 하는 계획, 그리고 매일매일 씨름하는 그 계획,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또 우리의 계획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그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런 중요한 것들을 저희들이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과 생각하는 마음과 또 깨닫는 마음을 함께 주시어서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의 은혜로 풍성해지고 강해지고 또 삶이 또 주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로 더 달려가는 믿음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어떤 때는 이 본문이 길어요. 어떤 때는 본문이 짧아요. 오늘은 3절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이 3절 안에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들은 살면서 계획을 하며 살고 계실 겁니다. 그죠? 계획 없이 산다는 사람은 사실은 거짓말이에요. 계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하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맞아요. 계획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건 맞아요. 하지만 계획 없이 사는 사람은 없어요. 이 계획은요, 우리가 인식을 가질 때부터, 태어나서 인식을 가질 때부터 자동적으로 하는 인간의 본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 이 인식을 가지기 시작할 때 가장 자주 했던 계획이 뭐죠? 내일 누구랑 어디서 놀 건가, 그죠? 내일 누구랑 어디서 뭘 하며 놀 건가, 이걸 계획했었겠죠. 물론 예외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일 뭘 먹을까 이런 계획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대부분은 내일 누구랑 무엇을 하며 놀 건가. 근데 모든 계획이 시즌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드라인이 있어요. 그죠?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대학을 졸업한 사람이 대학 들어가는 걸 계획하는 것은 예외적인 경우를 빼고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학생은 대학을 들어가기를 계획하고, 어떤 싱글들은 결혼을 계획하고, 또 나이가 들면서 어떤 걸 계획합니까? 사람들이 이 은퇴를 계획합니다. 그죠? 은퇴 후의 삶을 계획하고, 그리고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걸 꼭 계획하더라고요. 자기 장례식, 그죠? 장례식을 이렇게 철저하게 계획해놓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왜 그럼 인간은 계획을 하는가? 왜냐하면 인간이 계획을 하면서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고 움직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인간이 사랑을 갈망하고요. 하나님이 정의이시기 때문에 인간의 정의가 옳은 것을 어렴풋이 알고요. 하나님이 계획을 하시기 때문에 인간이 계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계획이라는 틀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계획이라는 틀로 보면 크게 3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계획하신다. 이것을 다른 말로 약속이라고 그러도 해요.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약속이죠. 가나안 땅을 예를 들면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집어넣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약속이고, 그리고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계획이며 약속이며 예언이죠. 두 번째, 하나님 그걸 실행하세요. 그대로 실행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행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한다고 했지? 라고 확인하십니다. 계획하시고 실행하시고 확인하신다. 내가 할 것이다. 그리고 하시고, 그리고 내가 한다고 했지. 자, 오늘 본문은 뭐죠?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 전체의 핵심 내용으로서 바로 확인의 본문이에요. 확인. 오늘 본문 보시면은 4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자, 여기에 3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첫째는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 계획, 약속을 이야기했고요.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어요. 앞에 보면은 여호수아를 대장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땅을 다 정복했고, 이제 땅을 다 나누었어요. 이루어졌죠. 실행되었죠. 그것을 그들에게 찾아 거기에 거주하였으니라고 이제
확인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한다고 했지? 그렇게 했어. 그렇게 하지 않았니? 확인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약속하셨죠? 첫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0장에 보시면 내가 이 땅을, 네가 서 있는 살고 있는 이 땅을 네 자손들에게 줄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약속했는데, 예를 들어서 모세에게도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계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킨 그런 본문이 있어요. 이 출애굽기 6장에 보시면은 18절에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다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죠. 이스라엘의 조상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가나안 땅이죠,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계획을 말씀하시고 계획을 상기하시고 계획을 여러 번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계획을 수백 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서 그 땅을 점령하고 계획을 실행하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계획을 확인하셨다. 내가 한다고 하지 않았니? 자, 그런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의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2명의 스파이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들이 반란해서 모세를 죽이고 다른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과거의 종살이로 돌아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다가 다 죽도록 만들어 다 단명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왜요? 불순종과 불신앙 때문에. 그런데 2세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어요.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인간의 불순종이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다. 여러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여러분의 인생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나의 선택은, 나의 노력은 그걸 다 감안해서, 이 관계를 설명하기는 곤란해요.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논리로 다 설명하기 곤란하지만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선택과 그런 모든 것을 감안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오늘 설교를 통해서 이거를 서서히 깨달으시면 여러분의 삶에 큰 변화가 실존합니다. 요한복음 마지막에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항변하죠. 저 사람은요, 요한은요,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네 마음대로 띠뛰고 다녔지만 나중에는 내가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뭐예요? 젊었을 때는 자기 계획에 따라서 사는 줄 알아. 하지만 신앙 연륜이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계획이 나를 움직인다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 자, 그래서 44절에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의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계획하신 대로 어떻게 했습니까? 다 이루셨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죠. 근데 계획이 이루어지면은 그 결과가 안식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면 그 결과가 안식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 순응하면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44절 중간에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전쟁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전쟁은 사실 이 전쟁이 완전히 끝나지는 않았지만 이 분수령이 넘어갔어요.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약속대로.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의 노력과 전쟁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 다음에 45절이요. 여호수아 전체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호수아 전체의 핵심 구절은 큰 그림에서 봤을 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는 것이 여호수아죠. 가나안 땅이 정복되고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착하는 실행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여호수아 전체의 내용이라면은 45절은 거기를 재확인하는 마지막 한마디예요.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하나도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지 않았느냐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 단계로: 계획, 약속, 예언, 성취, 이루어짐, 지키심, 그 다음에 확인, 재확인. 그죠? 이런 세 가지로 되어 있다. 여러분, 성경의 가장 큰 계획이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인의 구원이죠. 예수님이 그냥 땅에서 뚝 떨어지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즉흥적으로 또는 하나님께서 이 충동적으로 역사하시는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오심도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계속 계획하시고 알려주셨어요.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계획은 이미 되어 있었고, 계획을 약속으로 알려주시고, 계획을 예언으로 알려주셨어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셨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 가운데 예언 따라 이루어지지 않은 게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요, 예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유다 지파 중에서 오셨고요, 예수님은 다윗 왕의 자손으로 오셨고요, 예수님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과 예언에 따라 이루어졌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창세전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언이었고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의 틀 속에서, 구속의 계획의 틀 속에서 우리는 어디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의 약속과 계획을 기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마지막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보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보라, 내가 다시 온다고 하지 않았었니? 다시 오실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역사 속에 흐르는 하나님의 커다란 계획의 물줄기를 살아가는 우리도 계획을 하고 살아가는데, 그렇다면 인간의 계획은 무엇인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획 없이 살 수 있는 인생이 없습니다. 두 번째, 인간의 계획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가지고 사는가? 왜냐하면요, 우리가 빈대 잡으려고 초가 잠깐 태운다는 그런 속담이 있죠. 빈대 한 마리 잡으려고 그냥 가서 빈대만 꾹 누르면 되지, 집을 다 태워 빈대 잡으려고. 옛날에 처음에 사람들이 이 생식을 하다가 육식의 맛을 안 게 이 자연적으로 이 불이 났었대요. 산불이 나가지고 타 죽은 고기를 먹으니까 맛있었어. 그래가지고 고기를 잡아가지고 숲에다 넣어놓고 이 원주민들이 숲을 태웠답니다. 이거 믿거나 말거나. 그리고 고기를 맛있게 먹으려고 고기만 태우면 되는데 숲을 태웠대요. 인간의 계획은 인간의 계획만큼만 중요한데, 인간의 계획이 하나님 계획 이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은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살펴볼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사이는 어떤 관계 설정을 해야 되나? 우리도 계획을 하고 살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고 산다든지,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만 우리의 계획이 위에 올라간다든지, 어떤 관계 설정을 해야 되나? 이 관계 설정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계획에 관한 세 가지를 살펴보겠다. 첫째는 계획의 본질이 뭐냐? 계획의 정체가 뭐냐? 둘째는 계획의 좌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계획의 좌절. 세 번째, 계획의 구원.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계획의 정체가 뭐냐? 계획의 실체가 뭐냐? 자, 우리는 태어나자부터 계획을 하며 살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는 계획은 다 미래를 향한 거죠. 그리고 소망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계획은 미래성과 불확실성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과거를 계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과거는 후회할 수 있어요. 현재를 계획하지 않습니다. 현재는 미래의 계획에 의해서 움직여질 뿐이지. 미래의 계획이 우리의 현재의 삶을 채찍질해요. 뭔가 여러분이 계획한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를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은 미래예요. 그러므로 계획은 불확실합니다. 왜?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계획은 불확실해요. 근데 인생에서 불확실성은 필연적으로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여러분, 계획은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계획 없으면, 계획이나 꿈, 플랜이 없으면 삶이 힘이 없어요. 삶에 생기가 없습니다. 계획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요, 계획은 우리에게 어떤 삶의 원동력이 됩니다. 그죠? 긍정적으로 봐서는 계획이 있으니까 삶을 열심히 살아가죠. 나는 계획 안 가지고 살래. 계획 안 가지고 살아도 생존을 위한 계획은 안 할 수가 없어요. 아프면 병원 가야 되고, 굶지 않으려면 일해야 되고요. 자, 그런데 계획은 소망이나 삶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계획은 두려움입니다. 부담스러워요. 이루어지지 않을까 봐. 뭐냐면 계획의 좌절을 우리는 맛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계획대로 다 된 사람 아무도 없을걸요? 여러분의 삶 중에 계획이 무산됐던, 그것 때문에 정말 쓰라린 맛을 봤던,
그런 기억이 있는 사람들 여기 다 알걸요? 그리고 지금도 이루어지지 않는 계획과 꿈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작은 계획은 문제가 안 돼요. 소풍 가려고 계획했는데 비가 왔어요. 그거는 그냥 기분 나쁘면 돼. 하지만 정말 우리가 정말 간절히 바라던 계획이 무산되었을 때, 간절히 바라던 계획이 아직까지 이루어질 가망이 없을 때 사람은 우울합니다.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그 가슴에 애잔함이 있어요. 여러분 마치 예를 들자면은 임신의 기쁨은 상당히 큰 거죠. 근데 유산의 아픔은 상당히 아픕니다. 저희 가정도 유산의 아픔이 있어요. 첫째와 둘째 사이에 하나가 유산되었었어요. 생명이 태어났었는데 세상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안에서 죽은 거예요. 그죠? 그게 유산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계획은 마치 생각의 자궁 속에 있다가 죽어버린 거예요. 인큐베이터에 있다가 생명을 보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계획의 좌절을, 쓰라림을 맛본 사람은, 거듭해서 맛본 사람은 인생의 발랄함이 사라지고요, 긍정적인 에너지가 사라지고요, 그리고 인생이 점점 더 침울해집니다. 가슴이 아려워요. 그리고 누군가를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믿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를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자기 자신 또는 하나님. 특별히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믿는 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부족했었는가? 또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의 계획에 무관심했던 하나님, 나의 계획에 무정했던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머물면 참 비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요. 먼저 믿음과 계획 간의 관계를 조금 살펴보고 나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좋으면은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그런 부분들이 있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직업이라든지 적성을 통한 어떤 그런 선택 같은 부분들은 그렇기도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에 보시면은 15장 22절에 의논 없이 세워진 계획은 실패하지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이 이루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들이 많으면 그 계획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요, 정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좋은 자들을 찾아가서 좋은 조언들을 듣고 계획을 할 때 결정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직장을 가려고 해요, 사업을 하려고 해요, 뭔가 선택하려고 해요. 이런 부분들은 좋은 자들이 많아서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조언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자기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고 싶어요. 근데 자기가 듣고 싶은 이야기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이상의 것을 듣고 싶어요. 그죠? 저는 제 자식 기르면서 이 부분을 상당히 조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당신 자식을 이렇게 만들어 보지, 당신 자식을 저렇게 만들어 보지. 저는 택도 없는 소리, 내 자식은 내가 잘 알아, 오르지 못할 나무는 난 오르라고 말하지 않겠어. 그래서 여러분이 조언을 구할 때는요, 상대가 정말 조언을 구하고 싶으면 상대가 솔직하게 객관적으로 여러분에게 생각을 이야기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됩니다.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제가 화 안 내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한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래야지 솔직한 조언이 되지, 그냥 이런 계획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히 곤란하죠. 그죠? 상대에게 기분 나쁘게 될까 봐. 그리고 한 사람이 아니고 좋은 자들을 여러 사람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이런 부분은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많은 계획들은 그렇지 않아요. 인생의 많은 꿈이나 계획들은 조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실패해봐서 알잖아요. 여러분 실패해본 사람들 알잖아요. 저도 실패해봤어요. 조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가짜 희망약을 팔더라고요.
꿈을 가져라. 그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계획은 이루어지고요, 어떤 계획은 안 이루어져요. 그럼 왜 그런가? 계획의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계획하셨던 인생의 중요한 일들이 거의 대부분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사람 거의 없을걸요?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일이 척척 이루어지면 내 인생을 내 계획과 내 노력으로 만들어간다는 착각 속에 빠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교회를 다닐지언정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하지만 그 착각 속에서 성공하고 많은 것을 이루는 사람은, 마치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 것보다 더 어렵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어떻게 들어가요? 그만큼 희박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듯이 자기 계획대로 척척 이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 의지한다, 찾는다? 불가능합니다. 저도 제 인생을 보면요, 제 인생에서, 물론 하나님이 계획하시면 있었겠죠, 제 인생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대학에 떨어졌기 때문이에요. 대학에 떨어졌던 그 쓰라린 아픔 때문에 제가 인생을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획의 실패와 현재도 이루어지지 않는 계획 때문에 좌절감과 쓰라림을 맛보고 있다면 거기에만 머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조금 더 높은 생각으로 나아가 봐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지. 자신의 계획에만 온통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성공하든 실패하든지 간에, 성공하면 우쭐하고 실패하면 좌절하고 자신의 계획에만 잡혀서 사지 말아요. 믿는 사람들도요, 자신의 계획에만 온통 사로잡힌 사람이 참 많아요. 근데 자기의 계획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반드시 허무한 인생이 될 겁니다. 성경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말이죠. 첫째는 그 계획이 안 이루어지면 씁쓸할 거고요, 이루어지더라도 여러분이 찾던 갈구하던 만족은 그 안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해결을 갖고 싶어. 하지만 갈망하고 기도하고 애기가 생겼어. 날아갈 듯이 기쁘죠. 당연히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 1년, 10년 가던가요? 그 태어난 애기를 그냥 때려서 이루고 싶어요. 두 번째, 인간의 계획과 노력으로 이룬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성이 없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열심히 계획하고 일해서 집 샀어요. 그리고 나머지 남은 인생을 열심히 일해서 빚 갚아. 그리고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부를 못 이뤄서 답답해하고요, 어떤 사람은 부를 이루고 나니까 건강이 안 따라서 부를 누릴 수가 없어. 여행도 못 가고. 여러분, 나이 들고 건강이 안 좋을수록 싼 음식을 먹어야 되죠, 그죠? 나물밥을 먹어야지 뭐 고기를 먹으면 되나요? 이 세상에서 자기 원하는 대로 다 살아본 사람이 한 사람 있더라고요. 자기 원하는 부도 가지고, 자기 원하는 권력도 가지고, 자기 원하는 명예도 가지고, 자기 원하는 존경도 가지고, 자기 원하는 집도 가지고, 자기 원하는 건물도 가지고, 자기 원하는 정원도 가지고, 자기 원하는 여자들도 다 가졌던 남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솔로몬. 그 사람이 뭐라 했어요? 말년에? 그 말년에 쓴 게 전도서입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다 헛되도다. Meaningless, meaningless. Everything is meaningless. 다 헛되다 그랬어요. 그럼 뭘 말합니까? 우리에게 지혜를 주는 거예요. 네가 직장에서 또 어떤 부분에서 건강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하는 거 좋지만 이 세상에 이상의 의미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이 세상으로 끝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계획하게 무책임하게 살라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계획하고 살 수밖에 없어요. 계획하는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계획하되 이 세상의 것을 절대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 영화가 하나 나왔죠. 바울.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제가 봤다 해가지고 추천하는 거 아니니까 또 보고 난 다음에 목사님 재미없는데 왜 보러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재미있는 거 재미없는 거 여러분 판단입니다. 봤어요. 하여튼 봤는데 그 한 가지 생각나는 명장면이 있습니다. 바울이 2차 감옥, 그러니까 1차 감옥은 가택연금이었고 그냥 좀 자유롭게 사람을 만날 수 있고 2차는 감옥에 가가지고 두드려 맞으면서 고생하다가 순교하고 죽죠. 근데 이 영화는 실화의 바탕을 둔 건 아니죠. 약간의 이 픽션, 그러니까 이 상상의 바탕을 둔 거죠. 왜냐하면 바울이 어떻게 순교했는지 잘 몰라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바울이 거기서 로마 교도소장, 그러니까 높은 로마의 간수장과 대화를 몇 번 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예수를 전하니까 이 사람이 네가 나를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나는 기독교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는 너를 기독교인으로 만들 수 없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이 교도소장 로마 장교에게, 성공한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네가 믿는 기독교는 뭐야? 네가 믿는 기독교를 믿어서 네가 부자가 되었어, 권력을 가져서 네가 건강해, 네가 자유인이야. 너 지금 네 꼬라지를 봐라. 바울이 미동을 안 해요. 이 사람이 움찔합니다. 바울이 말합니다. 교도소장에게, 당신 배 타봤어요? 배 타봤대. 그러면은 몸을 구부려서 바닷물을 손에 담아봤어요? 담아봤대. 그 바닷물이 순식간에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가죠. 그리고 마르죠. 그게 인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당신 손바닥에 담긴 바닷물이 아니라 바로 이 바다다, 바다. 요동치 않고 그 자리를 그대로 지키는 바다다. 이 사람이 움찔해요. 여러분, 계획이라는 관점에서요, 우리가 그토록 목매다는, 그토록 안다라는 우리의 모든 계획은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갑니다. 실패로 빠져나가든 무의미로 빠져나가든 다 빠져나가게 됐어요. 결국 빠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요동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지고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깨달아야 돼요. 계획하고 사세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더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획은 차선이 될 수 없습니다. 최선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믿기는 믿는데 내 인생의 계획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차선이야. 차선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야. 하나님의 계획이 우선이 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삶의 의미와 진정한 만족과 진정한 모든 것이 주어지는 거예요. 몇 해 전에요, 제가 북한산에서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어요. 저만 예수 믿어요. 대뜸 하는 말이, 너 교회 교인 몇 명이야? 얼마 받아? 대꾸를 안 했죠. 다 똑똑하던 애들이었어요. 저도 똑똑했기 때문에. 농담이고요. 다 똑똑하던 아이들이고 다 스카이 대학 갔어요. 근데 저녁에 이렇게 만나서 하는 말이, 인생이 이렇게 무의미할 줄 몰랐다. 그때는 열심히 공부하고 정말 그런 게 참 좋았대요. 희망적이었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인생이 쫙 펼쳐질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전혀 안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의 계획은요, 이루어지든 이루어지지 않든 대세에 지장이 없습니다. 거기까지예요. 이루어지면 좀 기쁘고 감사하세요. 안 이루어지더라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우리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점점 더 깨달아가는 게 이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어떤 하나님의 더 위대하고 더 깊고 더 은근하고 더 도도한 계획이, 바닷물 같은 계획이 우리를 어디론가 데려가잖아요. 근데 거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잖아요. 우리는 풍덩 빠질 것 같고, 우리는 막 뜨겁고, 우리는 막 몸부림치고 하지만 이 거대한 하나님의 물결이 우리를 어딘가로 데려가잖아요. 구원의 물결이. 여러분, 인간의 노력이 뭡니까? 인간의 계획이 뭡니까? 결국 인간의 노력과 계획은요, 이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가난과 불행과 불편과 질병으로 끌어당기죠. 인간의 노력이 결국 뭐예요? 가난을 능가하는, 불안을 능가하는, 불편을 능가하는, 질병을 능가하는, 뭔가 땅바닥에 가라앉지 않으려고, 그냥 죽음의 땅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그냥 발버둥 치면서 자기만의 산봉우리를, 자기만의 언덕을 세우려 나가는 게 인간의 노력인데, 결국 죽음은 불도저와 같은 거예요. 죽음이 다 깔아뭉갭니다. 참 듣기 좋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 모든 꿈, 죽음이 다 깔아뭉개요. 어느 누가 100년 이상 가는 산봉우리를 세운 사람 봤어요? 세상에 부자나 세상에 권력자나 세상에 어떤 명예를 가진 세상에 똑똑한 학자나 어느 누가 산봉우리를 계속 세우는 사람 봤어요? 죽음이 다 불도저처럼 다 밀어서 다 깔아뭉갰어요. 그게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죽음의 불도저가 다 깔아뭉개는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솟아오르셨잖아요. 그리고 다시는 내려가지 않잖아요. 사망을 뚫고 올라가셨는데 사망이 다시 땡길 수 없는 그 생명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뭡니까? 복음을 통해서 이것이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한 나의 계획이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획,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계획은 그냥 몸부림치다가 땅으로 다 꺼질 계획이지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 나의 노력과 나의 선택과도 관계없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우리를 솟아나게 할 것이다. 영원히 부활의 생명으로. 저는 천국이 기다려집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우리가 하는 계획 같은 계획이 없어요. 계획은 뭘 지향하는 겁니까? 계획은 현재보다 더 많은, 더 나은 무언가를 지향하는 미래의 목표죠. 천국은 이미 완전한데 더 나은, 더 높은 미래가 어디 있어요? 천국은 영원한 현재인데. 계획하지 않고 살 수 있다는 자체를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좋다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천국에서는요, 하나님이 내가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지 않았니라고 마지막 들려줄 음성에서 우리는 이걸 들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요, 가난을 벗어나고 싶은, 불편을 벗어나고 싶은, 불안을 벗어나고 싶은, 질병을 벗어나고 싶은 이 모든 소망을 능가하는 영광이 주어질 겁니다. 영광도 우리가 몰라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영광이 이런 거라고 이해해요. 더 이상 내 자신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다. 더 이상 내 자신이 불안하지 않다. 더 이상 내 자신이 불편하지 않다. 그 영광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어느 계획을 더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계획에 더 꽂혀 살잖아요. 주중에 여러분의 계획에 꽂혀 살다가 주말에 주일 와가지고 그래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또 주중으로 돌아가고 이런 삶을 반복하시는데, 대부분 그렇습니다만은 조금 달리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번 주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조금 더 꽂히도록 노력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계획에 더 끌려가는, 단지 천국이 아니라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방치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혜로 주지 않겠느냐. 이것을 계획이라는 관점에서 풀어보면 자기 아들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계획으로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우리를 향한 계획이 없겠느냐.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저는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저는 옛날에 아주 야망 덩어리였어요. 아마 웬만해서 만족할 수 없는 야망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피곤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밤에 아둥바둥 거렸는지 몰라요.
저는 지금 목회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물어요. 당신 교회를 향한 5년 뒤의 목표가 뭐냐? 저는 그저 웃지요. 그건 내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계획할 때는 욕심 따라하는 겁니다. 저는요, 나에게 주어진 이번 주에 내 설교를 내가 최대한 준비하는 게 저 계획입니다. 내가 계획해야 되는 책임까지가 내 계획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역은 건들지 말고 삽시다. 우리는요, 너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 그래서 자식도 못 낳고 5년 뒤, 10년 뒤를 염려하느라고. 믿고 낳으세요. 믿는 자들의 자식은 하나님이 보살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철저히 여러분의 노후를 준비 안 해도 성실히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의 계획 가운데 영적인 계획이 들어있습니까? 나는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고 싶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나는 좀 더 남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시간을 내어서 남을 기도하는 영혼이 되고 싶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까? 나는 나에게 주어진 물질과 시간을 좀 더 하나님께 합당한 청직으로서 살아가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나는 좀 더 하나님의 예배를 거룩하게 드리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나는 좀 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영혼이 되고 싶다는 계획이 있습니까? 그 계획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동물이 아닙니다. 단지 동물이면서 영의 존재예요. 동물적인 계획만 가지고 사는 세상을 닮아가지 말기 바랍니다. 영적인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친구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주변의 직장 관계 속에서 여러분을 오래 알았던 사람이 당신은 분명히 재작년과 지금의 당신은 달라, 당신은 분명히 그리스도를 더 닮아가고 있어 라는 이야기를 들을 자신이 있습니까? 당신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의 어려움에 꽂히지 않고 상대의 어려움을 보살필 수 있는 그런 내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당신은 아버지와 어머니로서 자식들에게 점점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부모가 되고 있습니까? 당신은 사람들이 왔을 때 안전과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옆에 왔을 때 불안함을 느끼는 사람입니까? 영적인 계획, 어떤 계획은 하나님이 상당히 기뻐하세요. 상당히 기뻐하세요. 당신은 여전히 옛날의 과거의 경험 때문에 쓰라림과 패배감과 우울감 속에서 계속 사로잡혀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향해서 주여,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솔직히 정신 차리고 보면요, 그런 일들이 다 약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날이 옵니다. 조금 당겨 깨달으면 좋아요. 우리 계획대로 일들이 이루어졌다면 우린 다 나쁜 사람 됐을 거예요. 교만한 사람. 그렇게 안 된 게 감사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마음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 여러분 우린 살면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고민할 때 있죠. 고민할 수밖에 없죠. 이 길과 저 길 두 개 선택이 있을 때. 그런데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에는 한 가지 길밖에 없어요. 사실은 한 개 길밖에 없는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갈등하지 마세요. 특별히 과거를 향해서 그때 그렇게 했을 걸, 미련한 소리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한 가지 길을 가고 있을 뿐이에요. 선택이 주어진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서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다윗이 그러지 않습니까? 나의 모든 날들이 다 기록되었다. 내가 언제 태어날지, 언제 죽을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 나의 모든 선택과 심지어 나의 모든 죄를 다 감안해서 하나님이 다 가지고 계신 한 가지 길을 살고 있을 뿐입니다. 그 한 가지 길이 불만스러우면 그건 하나님을 향한 불만밖에 안 됩니다. 그 한 가지 길을 받아들일 때. 그래서 기독교에는요,
수동적인 능동성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길을 받아들이면서 그 속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위대한 사람이 되라, 위대한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랬지. 위대한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는 모든 일은 정말 값진 일입니다. 아이고, 나는 선교제에 가는 데인데 집에서 밥을 하고 있어. 하나님이 거기로 부르셨으면 그게 위대한 일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도 무의미하다고 본인이 계속 느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내가 아무리 남들이 봤을 때 소박한 삶일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가 있는 사람은, 옛날에 그 중세 위대한 영성으로 책을 썼던 그 사람은요, 사실은 수도원에서 밥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수도원에서 밥을 하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의미를 너무나 충만히 깨달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상황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자기의 계획을 내려놓고, 버리라는 게 아닙니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점점 더 받아들이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쓰시고, 그리고 당신의 영광에 들어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나의 큰 영광에 들어오거라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